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작은 뿔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날 공부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선악간의 싸움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탄은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을 잠깐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편이 되고 뱀, 사탄, 용과 용의 후손이 한편이 되어서 싸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와 악의 세력이 지상에서 싸우는 겁니다. 다니엘 7장에는 그 악의 세력을 주도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악의 세력을 주도하는 그 힘이 바로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을 제대로 모르면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 7장을 열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짐승이 네 마리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네 짐승은 네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떤 왕권이나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바람은 전쟁을 상징하고, 바다, 많은 물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네 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네 개의 나라가 올라올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짐승들을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자가 나왔는데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었고, 곰이 나왔는데 몸 한편을 들고 이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범이 나왔는데 머리가 4개 달리고 날개가 4개가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섭고 강한 짐승이 나왔는데 이름을 그냥 붙이겠습니다. 괴물이 하나 나왔는데 뿔이 10개 달렸고 철로 된 이를 가졌다. 그렇게 4마리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4나라가 나왔고, 4번째 종아리 나라 로마에 이어서 10발가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다니엘 7장에서는 4마리 짐승이 나왔고 4번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다니엘 2장과 7장의 구조는 같은 것이고 같은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 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은 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올라온 곰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세 번째 올라온 표범은 그리스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올라온 저 괴물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뿔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전반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2장에는 나오지 않는 이 4마리 짐승에게만 특이하게 나오는 몇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강력한 힘, 아주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뜻하죠. 그 다음에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바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쳤는데, 초기에는 메대가 더 강했고 나중에는 바사, 페르시아가 강해가지고 이 세력이 균형이 맞지 않다가 결국은 이 페르시아가 정복한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갈빗대 3개가 물렸다고 그랬죠. 이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는 3나라입니다. 바벨론, 리디아, 애굽, 이렇게 3나라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의 이사의 갈빗대 3개를 물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개의 머리, 표범의 머리 4개가 달렸고 날개가 4개가 달렸습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운 것인데, 아시는 대로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가 네 조각으로 나눠졌습니다. 저 지도를 좀 보시면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셀류커스, 프톨레미, 리시마커스, 카산더, 이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네 개로 쪼개졌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가 네 나라로 쪼개질 것을 표범 머리 넷으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넷째 괴물 같은 짐승의 철로 된 이 철같이 강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뿔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저 열국이 이제 로마에서 분열된 나라들인데, 다니엘 7장에 의하면은 넷째 짐승의 열뿔에 해당하는 나라들입니다. 두 예언의 결론은 언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 7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 7장의 결론은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의 한정된 인간의 이 제한된 나라의 역사는 끝날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 2장과 7장의 결론입니다. 다니엘 2장의 결론은 재림이고 7장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죄 많은 인간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짐승의 열뿔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뿔이 무엇인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8절에는 다니엘 7장 8절에는 작은 뿔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이 그 뿔은 네 번째 짐승에 나온 열뿔입니다. 이 열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 그 열뿔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10개 있던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작은 뿔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고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네 마리 짐승 10뿔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럼 이 작은 뿔은 시기적으로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미 보셔서 아시듯이 일단 네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로마 시대가 지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그 열국 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좀 상세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시대가 있고 신약의 여자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세상의 여러 세속적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저 사자 나라죠. 그 다음에 곰 나라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표범 나라 그리스의 공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괴물 나라 로마의 공격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시대에 오셨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 로마가 여자 신약 시대의 여자 교회까지 핍박하는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로마가 활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하고 열국이 올라왔고 저 열국 다음에 작은 뿔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짐승과 저 뿔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시기를 잘 보시면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서로마가 분열되고 열국시대가 도래한 후부터 유럽의 역사는 중세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유럽의 그 중세 시대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일보 94년 11월 18일자에서 제가 본 겁니다.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 개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 우두머리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이 교회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서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지배한 힘은 가톨릭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치로 봐서 저 작은 뿔의 위치는 어딘가? 저희가 바로 교황권의 시대입니다. 중세를 지배한 교황권이 바로 작은 뿔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작은 뿔이 10뿔 사이에서 일어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로마가 저렇게 열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지금 이태리에 해당하는 헤루라이가 있습니다. 저기에 로마가 있죠. 바로 저기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0뿔 사이에서 올라왔다는 말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국가 바티칸은 로마시 안에 있는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지역인데 그게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중세시대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뿔이 큰 말을 하였다는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작은 뿔이 교황권임을 증거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증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뿔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어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다 역사적 증거와 증언이 다 있는 것이죠. 아이작 뉴턴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교황권은 나머지 10뿔과는 다른 종류의 왕국이었다. 로마 교회는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며 동시에 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칼빈은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칼빈도 그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르틴 루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삭제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교황을 작은 뿔이고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 교황의 권세에 서서히 굴복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교황권이고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말에 근거해서 이 작은 뿔이 교황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티칸 암살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의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은 로마 제국이 그 박해를 중단하고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제정했던 4세기에 대규모로 교회 내에 싹트기 시작했다. 이 교회가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등장한 것은 4세기니까 300년 되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고 기독교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기독교에 많은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였던 미트라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황제의 권유에 따라서 다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치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로마 제국의 정신이 교회로 이양되었다. 그 교회는 점차적으로
그것이 정복했던 제국의 특성을 발전시켜 갔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특성을 발전시켜 나간 그러한 정치적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졌다. 그러나 로마는 세계 권력으로서 가톨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 로마의 교황들은 로마의 시저의 상속자들이자 계승자들이었다. 저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황은 황제, 로마의 황제들의, 로마의 시저들의 상속자들이자 계승자들이었다. 바티칸 자체도 시저들의 궁전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해서 이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이 얼굴만 바꾸고 모양만 바꿔서 나타난 하나의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저기 쭉 이제 과거 교황들 얼굴이 나옵니다만은 분명히 이 작은 뿔은 교황권이고 교황은 명백히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나머지 예언들을 아주 수월하게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이 작은 뿔이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시록 13장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7장의 후반부도 해석하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니엘 7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열뿔 사이에서 나타난 로마가 망한 이후에 분열된 열뿔 사이에서 나타난 그 작은 뿔은 교황이라는 사실을,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로마 교회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다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까?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이 선악의 싸움터에서 악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의 실체는 예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것이죠. 예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리볼레이션,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가 없으면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앞길을 제대로 안내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방향 없이 함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펼쳐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임봉된 책이라고 이 계시록과 다니엘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언을 깊이 연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예언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예언이죠.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언을 잘 공부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오래전에 한 예언들이 아주 정확하게 차례차례 아주 세밀하게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지만 제 믿음이 생긴 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생겼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엇 때문에 제가 믿음을 갖게 되느냐? 성경 시간에 예언을 공부했어요. 예언을 가르쳐 주셨고 예언을 공부해 보니까 세계사와 너무나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세상 어떻게 할 것인지 흥미진진하게 이제 앞으로 며칠간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예언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목적은 예언의 성취를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 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있을 예수의 재림도 믿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지금 세상은 어둡고 혼란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등불이
우리를 비춰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예언을 잘 공부하시면 앞이 훤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역시 때가 가까우면 예언의 말씀을 잘 공부하라는 것이죠. 저기 읽는 자, 지금 우리의 상황에 놓고 비유해 보면은 성경 예언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들, 배우는 자들과 더 나가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아주 명확하게 분명히 공부해야 될 매우 중요한 책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수많은 교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언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예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마저도 해석이 구구각색이라 무엇이 올바른 해석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선의 길은 각자가 기도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길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이 저술한 지구종말 시나리오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의 진리바다에 들어가 창세기 연구, 다니엘 연구, 계시록 연구 등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 신앙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동안 속아서 믿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진리를 찾아서 진실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늘 무엇인지 허전했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보려고 많은 책들을 구입해서 보았지만 너무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풀어 해석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탄의 실체와 정체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하늘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번 기간 중에 여러분은 성경의 중요한 예언을 공부하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을 상세하게 공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거기 미혹에 넘어가서 얻을 뻔한 구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충실하게 참석하셔서 예언에 펼쳐진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으시고 하늘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